오늘 무려 1년 반 동안 전했던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도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벌써 1년 반 동안 약 70편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달려오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작년에 빌립보서 강해에서 빌립보서 한 권을 했었고, 또 이제 사도행전 오늘 마치고, 또 올 초에는 V축제를 통해서 창세기 3분의 2 했고요. 그리고 현재 주일날은 에베소서 하고 있고, 한 권 한 권 이렇게 마치는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 이번 주에 이제 2장 끝나는데 올해 끝나는 거 맞냐고. 걱정 마십시오. 에베소서는 올해 끝납니다. 에베소서는 앞부분이 길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이 길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뒷부분에 나와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치면 뭐 하냐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계속 물어본대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 요한계시록 언제 하냐고 계속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요한계시록은 제가 원래 끝나면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한 내년쯤으로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봄하고 가을에 그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 반모섬과 소아시아를 투어하는 성지순례가 내년 3월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좀 미리 다녀와야 될 것 같다. 이왕 요한계시록 그냥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서 반모섬 소아시아 교회를 둘러보고 좀 연구도 좀 더 한 다음에 하면 더 풍성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내년 한 11월쯤에 그 코스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그 코스로 함께 또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이나 한 11월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무려 276명의 사람들이 풍랑으로부터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절, 28장 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되었다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 원어는 디아소조라고 합니다. 그냥 소조, 구조됐다라고 하는 말은 소조라고 쓰는데요, 여기에 디아가 붙으면요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냥 풍랑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었다가 원어로는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에서는 원주민 전체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압송되어다 가는 길이었거든요. 어떤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이 되어 가는 길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압송길이 생명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바울의 로마 압송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4차 전도 여행이다, 제4차 선교 여행이다, 그렇게까지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압송되어 가는 길을 선교 여행길로 바꿔내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멜리데 섬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3개월 동안 이제 거기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로마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 말씀 오늘 듣겠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갔었는데 파손된 배를 이제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성경에 굳이 없어도 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래요. 이거 성경에 안 쓰여져 있어도 될까요? 될까요? 네, 전 바보 만들기 좋아해서 바보처럼 보여도 이 질문이 좋아요. 저는 그냥 대답하기 쉬운 게 좋아요. 디오스구로. 아니 굳이 안 써 있어도 되잖아요. 배에 무슨 장식이 있는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 하는 말로 TMI, 너무 많은 정보들을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 굳이 안 써 있어도 되는데 써 있는 건 이유가 있다. 필요 없이 써져 있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디오스구로라는 말, 그 장식이 되어 있다는 말이 왜 써져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에게 여러 자식들이 있어요. 무슨 신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나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쌍둥이라고 불리는 신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캐스터고 하나는 폴룩스입니다. 이게 한 뱃속에서 나와서 쌍둥이가 아니고 똑같이 생겨서 쌍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캐스터 신, 폴룩스 신, 뭐 안 외워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둘을 합쳐서 디오스구로라고 불러요. 어떤 신이냐면요, 캐스터는 바다의 항해를 도와주는 신이에요. 바다의 항해로부터 뱃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신이에요. 폴룩스는 어떤 신이냐면요, 상인들의 상행을 도와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상행을 마치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어떤 배냐면 세곡선이에요. 곡식을 실어다가 파는 선이에요. 무역선입니다. 그러니까 항해도 하죠, 상행도 하죠. 이 두 신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캐스터, 폴룩스 합쳐서 디오스구로, 이 장식을 탁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퀴즈. 뱃사람들의 항해를 돕는다는 캐스터가 이들의 항해를 못 도왔어요? 못 도왔어요? 전혀 못 도왔어요. 상인들의 상행을 돕는다는 폴룩스가 이들의 그 상행을 도왔어요? 못 도왔어요? 못 도왔어요? 못 도왔어요. 곡식 다 버려야 됐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어요. 디오스구로, 이 신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배에 그걸 붙이고 가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정작 이들을 도우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뱃머리 장식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세상에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디오스구로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예를 들면 세상이 믿는 신은 돈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인맥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믿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냐면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도우실 환경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풍랑을 만났으니까 진짜 디오스구로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돕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우리 삶에 이런 풍랑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몰려왔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풍랑을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 가운데 우리는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이 풍랑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주고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디오스코로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일행은 이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멜리데 섬을 떠나서 가는데요, 그 여정을 지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멜리데를 떠나서 수라구사로 갑니다. 수라구사 항구에서 3일을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레기온으로 갑니다.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레기온에서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요. 저기 보디올이라고 보이세요? 성경에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며칠? 며칠? 여기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하루 걸렸을까요? 하루 걸렸을까요? 하루. 바닷길로 370km입니다. 절대로 하루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절대 하루에 갈 수 없는 길을 단 하루 만에 갔어요. 항해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28장 1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바람이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줘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쾌속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며칠을 걸려서 가야 될 바닷길 딱 하루 만에 도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미 사도행전에서 한번 경험을 했었지요. 2차 선교여행 때 성령께서 바울을 보고 계속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라고, 바울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안 간다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굴복하잖아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네아폴리까지 가는데요, 원래 바닷길 5일 걸리는 길 딱 이틀 만에 갔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길을 인도하고 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환난과 핍박을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풍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지켜줄 거야. 네 길을 인도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마.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보디올 항구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지금으로 보면 나폴리라고 들어보셨죠? 나폴리 항구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보디올 항구에서 도착을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육로로 걸어가요. 육로로 걸어가는데 바울을 감동케 하는 일이 생깁니다. 15절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뭐냐면 새 여관이에요. 이게 여행객들이 묵는 그 당시 유명한 여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형제들을 말할까요? 로마 교회 형제를 말할까요? 로마 교회 형제를 말할까요? 로마 교회 형제들이 여기까지 마중을 나온 거야. 바울 사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얼굴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맞으러 온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로마로 걸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쫙 하고 걸어갑니다. 지금 바울의 동행이 누구 있죠? 로마 병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이렇게 동행들과 함께 로마로 걸어가는데, 이때 바울이 걸어갔던 육로를 아비오 도로라고 합니다.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는 수많은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무려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아비오 도로가 첫 번째 1호 고속도로입니다. 우리나라 1호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잖아요. 그것처럼 아비오 도로가 로마 제국의 1호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한쪽에는 병사들, 한쪽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마음속에는 누구? 우리 주님.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원래 이 길은 로마에서 고속도로 왜 만들었을까요? 전쟁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전쟁 안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전쟁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로마에서 다른 나라에 침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가 지나갔던 길이 아비오 도로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요, 황제가 여기서 제일 앞에서 백마를 탁 타고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이 아비오 도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갔어요. 그럼 황제가 가는 길에 아무도 안 나와 있으면 안 되죠. 양옆에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쫙 수십 킬로미터를 도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황제 폐하 만세! 황제 폐하 만세! 그 길을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이 매인 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누구와 함께 걸어간다고요? 로마 병사들,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바울이 보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수고해서 맺은 열매들과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읽는데 그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맺었던 그 복음의 열매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두 손에는 사슬이 매여 있고, 지금 바울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똑같은 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지라도 황제에겐 어떤 길이었어요? 수만 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바울에게는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또 살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묻겠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사람 눈에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승리자고,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개선 장군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들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승리자입니다. 바울이 개선 장군입니다. 우린 이걸 믿고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눈으로 볼 때도 내 삶이 실패자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날, 그 길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개선식으로 보이게 하자. 승리의 길로 보이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가는 길, 그 길이 승리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이렇게 해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바울이 가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 누구 만나기 위해서요?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요?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요? 황제.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한 거잖아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그런데 황제를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역사서적들을 읽어보면 이 당시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시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권한이 있다. 너도 나도 그 권한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재판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황제 안 그래도 바쁜 사람들이 이 재판하는 것 때문에 도무지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는 재판하는 걸 너무 싫어했대. 귀찮아하고. 그래서 네로는 자기가 재판하기보다는 자기 측근들한테 재판을 맡겼대요. 그러니 뇌물 받고 별일이 다 생겼겠죠. 아무튼 바울 역시 로마 황제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미뤄져요. 재판이 미뤄진 상태에서 미결수잖아요. 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 가택연금은요, 로마 경내에서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로마를 벗어나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경내에 있는 셋집을 얻어서 여기에 2년 동안 기거를 합니다. 28장 3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온 이태니까 만 2년을 꽉 이 셋집에 머물렀던 거예요.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야, 가택연금 뭐 셋집에 있었으면 뭐 별로 안 어려웠겠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택연금이 되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4시간에 한 번씩 교대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왜 가택연금 시켰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감옥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감옥이 모자라니까 네 돈 내고 네가 직접 감옥 만들어서 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면 거기에 뭐 집 안 얻어도 되잖아요. 국가에서 다 먹을 거랑 숙소랑 제공을 해주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네가 직접 세를 얻어서 감옥살이 해라. 숙소비도 다 내가 내야 되고 먹을 것도 다 내가 직접.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머무냐면 이 당시에 로마는 규모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모자랐어요. 집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2000년에 뭘 지어서 생활을 했느냐면 아파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아파트, 인슐라라고 불러요. 그 건물을 인슐라라고 부르는데 높은 아파트는 7층에서 8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그런 기술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돈을 들일 수는 없으니까 1층만 돌로 된 집이에요. 석조 건물. 그리고 2층부터는 나무로 된 목조 건물. 퀴즈. 몇 층이 제일 비쌌을까요? 1층이 제일 비싸죠. 당연히 1층이 제일 비쌉니다. 엘리베이터 없죠. 상하수도 없죠. 화장실 없죠. 위로 올라갈수록 지옥이에요, 사는 게. 바울은 돈이 없어요. 높은 층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 당시 대부분 이거 주상복합이에요. 1층은 상가, 2층부터 주거지. 바울은 높은 곳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지난번 성지순례 때 이번에 여기에 다녀왔잖아요. 바울의 셋집터. 거기는 확실하대요. 다른 데는 긴가민가 한데든지 여기는 이제 셋집터가 확실하대요. 초대교회에 여러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은
조그마한 예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이드 해주신 분이 얘기하는데 본인이 가이드 20년인가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서 거기 문 열려 있었던 적이 우리 처음이래요. 우리가 처음 들어갔어요. 우리 들어가서 그 안에서 조그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 바울의 셋집에 있었던 이야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또 설명해 드리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곳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열악한 상황에서 바울이 뭘 했느냐는 겁니다. 뭘 했느냐? 바울은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가택연금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바울은 못 나가지만 바울을 만나러 들어오는 사람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게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2년 동안 꼬박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옆에 누가 있어요? 로마 병사, 얘네는 4시간에 한 번씩 교대하면서 바울하고 24시간 붙어. 걔네들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계속 말씀 전하는 일을 해요. 쉬지 않아요. 사명 쉬지 않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걸 합니다. 뭐냐면 편지를 써요. 교회들에게. 여기서 바울이 썼던 이 셋집에서 바울이 메인체로 썼던 편지가 요즘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에베소서, 작년에 봤던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걸 썼어요.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써보냈는 줄 알아요? 요즘 에베소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보험을 이룹니다.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쓴 거야. 우리 하나님의 보험을 이루라고.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나와 함께 기뻐하세요. 나는 기쁘지 않지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나 기뻐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세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벤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쳐. 그 감옥에서,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런 글들을 바울이 써서 보냈던 거야. 바울은 조금도 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바울 같은 상황이면 우리 빛나교회에 그런 편지 보냈을 것 같은데,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저 빨리 풀려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바울, 힘들어요. 저 억울해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나 기뻐요. 나처럼 기뻐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세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를 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만 말하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만 보고 은혜만 말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만 보고 은혜만 말하게 하소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바울에게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으로는 2년 동안 셋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열악한 판잣집이었어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황제가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2년 동안 살 수 있었어요?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왔고, 빌립보서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막 헌금해서 보내잖아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서 에바브로디도 형제 가서 우리 바울 사도 힘들 텐데 가서 도와주라고 보냈더니 지가 병 들어가지고 바울한테 간호받고 막 그랬어요. 그냥 그게 사랑인 거예요. 교회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누가 아리스다고 끝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곁에서 도와줘. 우리가 이 바울이 서신을 보냈다, 편지를 썼다 하는 걸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는 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없는 시대였어요. 아직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어요. 어디다 편지 썼냐면 그 더 고대에는 파피루스, 이때는 양피지에 썼어요. 양피지에 조그만 책 하나 만드는데 양이 100마리 정도 들어간대요. 편지 하나 쓰는데 수십 마리 양이 들어간대요. 에베소서 쓴다, 빌립보서 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해요? 교회 공동체가 돕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열심히 도와요. 그 도움으로 뭐가 만들어지죠?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의 이야기만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바울이 맺은 모든 열매를 바울만의 열매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열매를 함께 맺었고, 누가가 함께 맺었고, 디모데가 함께 맺었고, 아리스다고가 함께 맺었고, 로마 교회가 함께 맺었고, 모두가 함께 맺은 열매인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오해들이 생겨요. 어떤 오해들이냐면 이 사람도 전도하고 이 사람도 전도했는데 정작 거기다 전도한 사람 이름 쓸 때는 누구 엉뚱한 사람이 올라갔을 때 그거 굉장히 열받거든요. 솔직히 그런 오해들 얼마나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누구의 열매예요? 이름 적힌 사람의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땐 누구 열매예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보이지 않게 수고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전도지 한 장 줬던 사람, 어느 날 만났던 그 옆집 아줌마, 세댁도 예수 믿어야 돼, 지나가면서 한마디, 누군가 중보기도 해줬던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와서 가자고 했던 사람,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그분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열매 맺은 겁니다. 바울만의 열매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열매였고, 어느 한 사람만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매예요. 이걸 보면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말자. 열매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맺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이나 다른 문헌이나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복합해서 이제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년 동안 가택 연금되었던 바울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바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황제를 만난 거였어요. 근데 황제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고생만 하고 끝났어요. 퀴즈, 바울 시험에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혀 안 들어요. 바울 시험에 안 들어요. 그리고 곧바로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왜 시험 안 들어요? 바울의 목적은 진짜 목적은 황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진짜 목적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황제를 만나는 것도 그 사명 안에 있을 뿐이지 황제를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못 만났어? 그럼 또 다른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 가서 열심히 또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사명과 목적을 내가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시켜야죠. 부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 달라요. 큰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교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특수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큰 교회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정말 많은 교회들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돈 벌어서 나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입니다. 교회 부흥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놓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 자체가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이 그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사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 황제 못 만나?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또 다른 일을 찾아하면 되겠지. 그리고 바울은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어디 다니냐? 이건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디도가 이제 그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도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디도서 3장 1절 11 시작.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니고볼리로 어떻게 오라? 내게 오라. 그럼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나 니고볼리로 갈 거니까 니고볼리로 와. 니고볼리는 고린도 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로마에서 엄청나게 멀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드로아로 와. 내가 드로아에 들렸다 왔는데 거기다가 내가 겉옷을 놓고 왔어. 바울이 너무 지금 이렇게 겉옷도 못 챙기고 붙잡혀 와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나 너무 추운데 옷 좀 가져다 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가 어디냐면 유두고 죽었다 살아난 데 있죠. 거기까지. 니고볼리는 유럽 대륙에 있고요, 그리고 이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에 있어요. 대륙을 넘어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풀려나서, 이때 바울의 나이는 약 50대 중반, 저 정도 됐습니다마는 젊었겠어요? 그때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 50 갓 넘을 때니까요. 될까 말까 한 때니까 진짜 할아버지였어요. 거기다 바울은 온갖 고초를 당해서 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늙고 병들고 다친 몸을 이끌고 계속 가까운 데만 가는 게 아니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유럽으로 갔다가, 그리고 또 아시아로 갔다가 죽는 그날까지 내 사명은 이거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체포가 되냐면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역사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절대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을 리가 없어요. 처음 불이 났을 때 네로 황제는 로마 시민들을 엄청나게 도와줬거든요. 황궁까지 내어줄 정도로.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로마 시민들 사이에. 네로 황제가 불 질렀다. 새로 황궁을 지을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네로가 지금 곤궁에 처한 겁니다. 곤경에 처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자기가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타겟을 다른 데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표적으로 삼은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었느냐면 신기하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엔 불이 안 났어요. 바울의 셋집이 있는 그곳이요. 그래서 바울의 셋집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좋아요. 모함하기가. 저놈들이 불을 낸 거야. 저놈들이 불을 낸 거야. 이 세상에 자기가 믿는 신만 진짜 신이라고 믿는 저놈들이 우리가 믿는 신들의 그 모든 신전을 태우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른 거야.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설교 때나 들었던 그 로마 제국의 그 대박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꼬챙이에 달아서 횃불로 태워 죽이고 기름감에 태워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 와중에 네로 황제, 이 기독교 주동자 놈들 잡아와. 대표적인 두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 바울, 두 놈 잡아.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잡혀가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잡혀가냐면,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됐을 때 사실은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다가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 이제 포고령이 내렸잖아요. 현상수배범으로. 베드로가 도망가요.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한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근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아는 척을 안 하시고 베드로를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었던 말이 그 유명한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 로마로 간다. 왜요? 네가 버린 그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 말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통곡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이곳저곳 복음 전하면서 다니다가 붙잡혀 와서 바울도 목이 잘려 죽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다시 잡혀와서는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이 이번에 우리가 가서 봤거든요. 그냥 굴을 파놨는데 원래 감옥이 아니고 물 저장을 하던 물 저장소입니다. 엄청나게 열악해요. 도대체 이런 곳에 어떻게 있었을까? 화장실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굴 파놓고, 굴을 구덩이를 그냥 팍 파놓고 거기에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때 로마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기 갇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곳에 베드로하고 바울을 함께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죽였고요, 바울은 목을 잘라 죽였어요. 바울은 왜 목이 잘려 죽었냐면 그게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형 중에서는 목 잘리는 게, 죄송합니다, 이거 좀 끔찍한데, 그냥 목 자르는 게 제일 간단한,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는 것이에요. 단숨에 죽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사형을 당해 죽어요. 이 바울이 이제 사형 선고를 최종 받고 네로 황제로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옮겨요. 이제 그 감옥도 우리가 갔다 왔어요. 거기는 이제 혼자 갇혀 있는 아주 좁은 감옥인데, 거기도 역시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 안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아주 사랑스러운 청년, 예수 잘 믿고 있는, 야, 너 다 따라다닐래? 좋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던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저는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마지막에 어떻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는 평생 우리 주님께 제물처럼 드려지며 살았어. 그런데 내가 너무 기쁜 건 뭐냐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나에게 이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지. 난 그 주님 앞에 갈 거야. 내 아들아, 너도 나중에 거기서 만나자. 이 편지예요.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남길 수 있는 말은 뭘까? 내가 남길 수 있는 말은, 자, 큰일 났네요. 베드로도 죽었고요, 바울도 죽었고요, 연달아 다 죽습니다. 야고보 장로도 죽고요, 누가, 알스다고, 바나바, 마가, 요한, 디모데 다 죽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이제 가해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버티죠? 누가 저들을 붙잡아 주죠? 이제 하나님의 복음 누가 전하죠?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따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비록 나도 매여 있고 바울도 매여 있고 다 죽게 되겠지만 우리는 매여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실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사도들이고 뭐고 거의 다 죽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거의 싹 다 죽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사자밥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꽁꽁 싸매놨던, 숨겨놨던 사람 하나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하고 잠깐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일으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실종.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요한 어디로 갔어요? 다른 사도들 전부 다 사역할 때 요한은 못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부탁 때문에 우리 엄마 좀 부탁한다. 마리아. 그 마리아 섬기느라고 요한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베드로, 바울 이렇게 열심히 사역할 때 그냥 마리아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드디어 마리아가 돌아가셨어요. 그 요한이 세상으로 나와. 그때가 언제냐? 다 죽었을 때예요. 이때 요한이 탁 나타나서 초대교회 성도들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도를 통틀어서 베드로고 뭐고 다, 바울 포함해서 모든 사도를 통틀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죽는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은 요한뿐이거든요. 다른 제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요한만 그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매는 장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못 박히는 장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장면, 표정, 말씀,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다 들었던 사람 오직 요한뿐이에요. 이 요한이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형제님, 우리 예수님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제가 봤어요. 그분이 못 박히시는 장면 제가 봤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치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게 그분에게 기쁨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목격자 요한이 얘기해 주니까 성도들이 힘을 내요. 다시 믿음 앞에 서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핍박 속에서 견디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게 요한계시록.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1초도 틀리지 않는다. 베드로가 필요할 때는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이시고, 바울이 필요할 때는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시고, 요한이 필요할 때는 요한을 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쓰셔서 사도행전의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바울 아니에요. 정말 간곡히 제가 기도하는데 바울이 남지 않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도구였어요.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 성령행전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되셔서 베드로를 쓰셨고 바울을 쓰셨고 요한을 쓰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호승아, 이제 나는 널 쓰고 싶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 한 번만 하고 기도할게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